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사람들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손에 붙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땅의 것들보다 위의 것들, 위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가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건강. 오늘 말씀 가운데 건강에 관한 부분과 또 자유에 관한 부분들, 자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 찬송 못하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에 관한 부분들, 건강과 자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는데 나도 부름을 받고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동력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데 누가 누구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종 관계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갈수록 이렇게 더 변화가 되어서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건강에 관한 내용은요, 오늘 목사님 성경 출애굽기 35장 말씀 가운데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의 규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그라는 내용들을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 가운데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키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반복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로 소중한 시간, 내게는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빼앗기고 착취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대할 때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또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광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집에 못 있습니다. 응급실 들어가서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그런 스펀지 침대 위에 아무리 억만장자도 누워서 꼼짝없이 호수를 깨차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심경경색, 호흡 곤란도 제법 왔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걸려가서 심장이 멈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병상에 누운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부자였지만도 여러분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죠? 굉장히 취미생활이 좀 다양했는데 포도주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세계 몇 대 와인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고 스포츠카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스포츠카 종류가 아니라 슈퍼카라고 하거든요. 한 124대 정도.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르쉐 이런 차도 34대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요. 포르쉐가 굉장히 유명한 BMW 그 다음 단계, 벤츠 다음 단계가 스포츠카 중에서 포르쉐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차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스포츠카를 많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0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림과 또 예술품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그거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불을 하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팔고 또 수집을 하였지만 병상에 누워서 식물 인간처럼 수년을 살다가 그 그림 하나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그 수많은 스포츠카 한번 엔진 오일 갈아서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건 건강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내 좋은 시간,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왜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나의 날이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6일 동안 또 일을 했는데 7일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게 여겨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7일째 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7일 하나님께 나오면 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계산이 되고 이 날을 내가 써야지만이 내가 좋고 더 많은 물질도 벌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물질을 안 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어쩌면 일반인 자연인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의 의미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크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단계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되기를. 영혼이 잘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인해서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정하면서 나아갈 때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열리고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엉뚱한 길을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된 상태는 육신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는 이게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편안함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남들은 목사님 별로 안 힘든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은 에너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평안을 만드는 일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게, 평상시에 평안을 계속 유지해내는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해내고, 그 평안함 가운데 지식이 묻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냄으로 말미암아 평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묻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평안한 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이 질서 있게, 정연 있게,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고 배치가 될 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정서적, 영적, 심리적으로 평강을 얻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7일째까지도, 주일까지도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 서비스가, 예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굉장히 깨끗하고 물 흐르듯 흘러야 되며,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들이 보석처럼 잘 박혀서 쏟아져 내려야 되는 그런 이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참신한 말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쳐 있어요. 지쳐서 웃을 힘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와요. 내가 웃지 못하고 평안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은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술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서비스,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적절한 휴식이, 적절한 것이 중요한데 적당하고 적절한 휴식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 되게 됩니다. 며칠 하다가 그냥 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성능이 좋은 여러 가지 자동차 비유도 있고 어차피 재밌게 뭡니까 여러분? 그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전공청소기가 강력한 모터가 있어서 마음대로 먼지도 쓸고 마당도 쓸고 다 모터가 좋다고. 근데 계속 한번 세보십시오. 한 일주일간은 좋은데 나중에는 그 먼지가 가득 차게 되는데 필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청소해주고 씌워줘야 되는데 청소해주지 않고 계속 돌리게 되면 나중에는 휴지 조각 하나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폐기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긴장 상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전쟁과 같거든요. 끊임없는 경쟁, 핏대를 세우고시 되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장 속에서 쉬지 않고 살아가면 온갖 신경성 질환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조금은 긴장을 놔줘야 돼요. 잠을 자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도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돈 좋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썩 쓰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한 겁니까? 성실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 된다 싶어서 내가 막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그냥 넉다운 되어버린 상황이죠. 무지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은사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적당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그 핵심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게 뭡니까? 안식일 규례였어요.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가곡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를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안식일 규례가 딱딱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 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신선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 상업으로 사람을 쬐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 금요 기도에 오는 것, 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알면 이게 나올수록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뭐 만사가 막 풀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왜냐하면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혼과 정서 또 그다음에 우리의 영에 관한 부분은 잘 쉬어야 되는데요. 몸은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잠도 자야 되고 좀 쉬어주면 몸이 좀 풀리죠, 맞죠? 긴장감도 풀리는데, 근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 육체만 건강해도 소용이 없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도 그러니까 주의를 쉬어주는 게 좀 지혜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막 해보려 하면 한 만큼 나중에 손해가 2배 이상 더 가는 겁니다. 그제서 또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또 들은 말씀은 계속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 육신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주일에 관한 일을 하게 만들죠, 맞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6일 동안 일하다가 교회 와서는 그냥 서비스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하잖아요. 예배가 서비스 또는 월십이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개념 또 서비스 이렇게 받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충전이 되고 육신은 좀 고단해졌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고단한 육신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교회 일하라, 주방 봉사해라, 차량 봉사해라, 꽃꽂이 해라, 찬양 인도해라, 또 때로는 주일학교 맡아라. 우리 계산은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면 육신도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건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은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과 운동의 차이 아시죠? 노동하면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복 딱 갈아입고 반바지 딱 갈아입고 운동하면 오히려 운동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 호적 가운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서 딴 거 하면 재미도 없고 영혼이 찝찝함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의 언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성령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볍고 경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강에 관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우리가 계속 주일도 없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과로사로 이렇게 죽게 돼서 아무것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아가면 말씀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그것을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뜻을 넘어서서 내 욕심과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는 거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가로사로 우리가 죽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로 뭐라고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가? 구약 시대는 이 말씀이 통했거든요. 통했는데 신약 시대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도 우리가 어리석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게끔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조로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또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인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불도 피우지 말라. 날씨가 마이너스 영하 뭐 20도 30도 되는데 이날이 주일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떼는데 일하지 마라.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넣고 계란을 구워서 먹어야지 힘을 내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불 피우지, 가스레인지 피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불을 사용을 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전기기관이든 화력발전소든 불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되면 이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합니까?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 돈이 만들어지고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까지 어겨가면서 불을 피워서 힘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가치, 이 가치를 붙잡아야지만 산다 하는데 이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능욕을 당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가운데 빼앗긴더라도 보문 오는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연대관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문학가들이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피를 뿌려가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처럼 자유는 우리의 육신의 땅의 영역과 국토에 관한 영역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죄를 짓는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프릴리하게 임의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우리가 쓰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이고 집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자유함이 있죠. 그래도 악기도 없지만 기타 하나 들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고 교회에서 몸 흔들거리면 안 되지. 옛날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좀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감동으로 이렇게 몸이 흔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1사단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휴전선하고 가까운 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또 전방 부대다 보니까 군기도 세더라고요. 저는 중화기 중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군대에 가면 괜히 또 군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이등병 때는 늘 각을 잡고 있어야 되고 불편해요. 늘 신경을 써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있고 늘 바닥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치약으로 마루를 닦고 버너를 닦고 숟가락을 닦고
정신없이 호통을 치면 그 호통이 그래서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는 어떻게 잠 좀 들만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경계 근무를 나아가야 되고 낮에는 큰 포판을 들고 포다리를 들고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군생활 자체가 이 초년병들에게는 이등병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마음껏 자고 마음껏 대학생활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가 정해진 공간에서 억압되는 생활을 하니까 좀 힘든 것이죠. 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기대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우선 마음껏 그 시간 자체가 좋아요. 우선 고참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억압 또는 군기 든 자세를 안 취해야 되고 거기서 병장을 만나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축 늘리고 있어도 되는 거. 또 초코파이도 주고 단 게 있으니까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 기타 소리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 떨리고 때로는 잠도 많이 자고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군대 생활에는 정말로 상병 정도 때까지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잠깐의 그런 추억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 가서 실로암 어두움 우째 그래 신나는지 맞죠? 이렇게 우리도 어두운 밤에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도 좀 하고 다음 주에는 파라솔 들고 우리 권사님 전도하러 가십시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핍박하면 핍박 좀 받고 또 속으로 웃고 성경대로 살아보십시다. 죽기 하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소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구나. 마스크 좀 달리고 마스크 해서 거기다가 우리 교회 스티커 붙이고 그래서 목마른 자들 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자유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유에 관한 부분들 이게 굉장히 성경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들어가도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집 하나 들어가도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집 하나 하더라도 계약금 걸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협력할 때 계약서 쓰는 것 몇 대 몇으로 우리 또 지분을 나누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약 관계가 모세의 두 돌판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줄 거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공급을 주시고 할렐루야. 방금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까?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예. 저녁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서는 지분 내 나라는 거거든요. 왜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저 나라가 내 속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너희들이 버는 5분의 1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전쟁이나 오늘날의 경제적인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세든지 뭐든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겉으로 뭐 교회도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11조도 내고 10분의 1 돈 번 것에 계약금이 10분의 1을 내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갑과 을의 관계처럼
추종관계처럼 의무적으로 또 맹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 이것이 물질에 관한 부분, 헌금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오늘 5절이지만 뒤에는 또 호박과 호마논, 보석, 에메랄드 쭉쭉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청색실, 자색실, 배실, 근데 가치가 다 달라요. 뭐 배실 얼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 3,000원 하겠습니까? 호마노, 에메랄드 이런 거는 엄청나게 뭐 수억 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도 얼마, 다양한데 다양한 형태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지분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믿음도 다 그만큼입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억지로, 네하고 내하고 교회 관계를 맺었으니까 억지로 드리는 그런 거 나 안 받, 차라리 하지 마라. 억지로 또 인색한 마음으로,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많이 띠가네,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거 나 필요 없다,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주머니를 채워야 할 만큼 하나님은 공색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해보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과 은사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합한가,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분별력 있게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눈을 쳐다보며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면 생명 걸고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컸다고 자기 머리 굵어졌다고 하면 나중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또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금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껏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단 같은 경우는 말 재주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서, 그래서 너무 화려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휘어감는 언어를 많이 쓰는 형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싹 빨려 들어가는 형태도 그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딱딱딱 꺾으세요. 여러분 꺾어서. 대부분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물질이든지, 교회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지 이단과 장사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면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폐가 망신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리한 헌금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내는 헌금.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성령도 안 받았는데 괜히 내 위치에서 이 정도 돈 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땅 팔았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적인 분량이 안 되는데 아까워서 돈 떼놨다가 하나님께 걸려서 죽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도 안 받고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이런 무리한 헌금, 인색한 헌금, 지나친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인색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내도 되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물질의 우상이 되고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복하라 그랬어요. 사람도 정복하고 물질도 정복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될 때 물질도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건강에 관한, 건강이 안식일의 개념, 오늘날 주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이 달라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거 완전 율법주의죠.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건 더 아닙니다. 근데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큰 사람처럼 안 하면 눈치를 주고 압력을 주는 형태, 그것도 옳지 못한 형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갈 수 있는 형태만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이만큼 드립니다 라고 하나씩 상승한 형태로 가면 그 삶에 대한 조정이 점이 되어서 나중에는 선이 되어서 순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동력인데요. 동력. 주님께서는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하였고 불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6일 동안 성실히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에 관한 개념으로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노시나 청색실이나 자색실이나 호마노나 각종 보석이나 각자의 처한 수준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사실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물질과 헌신적인 부분들이 교회가 되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그 개인도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될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기쁨으로 들여져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과정들을 안식일과 또 자원하는 심령의 물질에 대한 헌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을 하였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력과 헌신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의 가치 한 3천만 원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1억 에메랄드 같이 호마노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한 5천 원 정도 배색 실을 드리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세상에는 가치와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한 집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가 집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집이 기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와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 안에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고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놋 제단이 있어야 되고 금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고 번제단 만드는데 뭐 3m, 3m, 2m 이런 거 만들 때 놋을 녹여서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놋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금을 녹이는 사람들, 세공업자들, 다양한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자들을 성경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디자인과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을 녹이고 금을 녹이는 세공업자에 관한 전문적인 세공업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교하게 꾸미고 만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말씀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들은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 각종 기술을 가진 자들, 은사에 맞게끔 와서 교회를 섬겨라. 협력을 해라. 나의 동력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물질도 내었고 시간도 들였고 이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섬겨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피아노를 쳐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카메라를 만져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국수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절개가 되면 크리스마스 처리도 만들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들을 다른 사람이 누기 위해서 떡도 만들어서 돌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지혜로부터 많이 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만드는 일들까지 참여하고 헌신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 이후부터 오늘 19절까지 읽었잖아요. 1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딱딱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정거개와 채와 속죄소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이런 거 누가 다 만듭니까? 한 사람이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불 녹이는데 불 참나무 떼와야 되죠. 그거 하는 데만 시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지금 사모님하고 저하고 근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 밥 거의 잘 못 줍니다. 오늘 권사님 오셔서 밥을 해줘서 밥 먹지. 여러분, 이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도 이 설교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만들어지고 PPT 이거 만들고 촬영 운영하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훈련이 돼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면 하다 퍼져버려. 몇 번 하다가 이게 못 해내는 거거든요.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쭉 해나가는데 이것 이외에 해야 될 일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누군가가 함께 부름을 받은 지혜 있는 자를 오라는 것이 와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고 동력하라. 참여하라. 이게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쭉 오늘 19절까지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부으셔서 부살렘 또 오홀리압과 같은 전문인들을 세우셔서 성막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 입는 옷을 디자인하고 판교령패 가운데 있는 호마노 보석들을 정교하게 깎아내는 일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해야 되는 일들, 이 끝나면 또 다른 것들을 만들고 놋을 녹여서 또 주형 틀을 만들고, 이거 하루 이틀 만날 수 있습니까? 전문 기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교회에는 다양한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절대로 못하는. 그래서 전문인들이 와서 각자가 다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기부하며 헌납할 때 이 참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은 참된 일들 가운데 기부할 때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큰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걸 비전을 넣어줘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이 그래 하나님께 헌신한 모습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 상황들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의 인격이 또 만들어지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나라를 건강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맞지요? 가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많은 시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저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에 나도 동참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명을 걸었을 때 그런 사람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그리고 괜히 타협하다가 살려줄 것 같다는 말 듣고 그쪽에 들어섰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용기 있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같이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를 속박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와서 있어야지 되지. 옛날 시어머니들처럼 사는 며느리 콱콱 쥐어 박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며느리 막 도망가려고 이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사실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며느리들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시자만 들어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와의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를 떼어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더 좋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 믿음을 드리는 그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관한 개념들 단순 장수하자고 교회에서 그런 개념 아니죠, 맞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건강. 그 다음에 자유.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3장 2장 몇 절에 보니까 16절인가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를 창세기 2장 16절에 임의로 먹되 그것이 영어로 보면 너는 먹어도 좋다. 어떻게 자유롭게 프릴리하게. 프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사로서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 좋다. You may eat 먹어도 좋다. 프릴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고 막 눈치를 주면서 요거 가면 너가 막 제발 걸리기면 걸리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었으면 마음껏 능력과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형태로 자유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걸 다 주셨는데 중간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유고요. 그래서 물질도 전심으로 최대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소유가 있는 것 중에서 빚내 갖고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정상적이거든. 소유 중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이 하나님 드려보니까 어떻게 되면 분명히 없어졌는데 채워주시거든요. 이거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했는데 하나님 또 해주시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감동이 줄 때 성령의 감동이 줄 때 드리고 또 채워주고
절대 안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백성, 그래 안식일의 규례 건강과 물질에 관한 풍성함의 은총, 그걸 자유에 관한 개념으로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게 복되다.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잊고 물질의 풍성한 자유의 은총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협력함을 통해서 헌신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